생각하다 지치는 불안한 사람들이요, 반출을 우울보다 더 많이 해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자꾸 생각이 재앙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인데 저쪽에는 너무 큰,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나를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는 그냥 발표를 잘 못하면, 나는 얼굴이 크면 그냥 큰 건데, 나는 발표를 잘 못하면 못하는 건데, 나는 좀 성격이 그렇게 막 맨날 웃는 그런 웃상이 아니면 아닌 건데, 그냥 나는 뭐 친구가 많은 사람이 아니고 깊이 사귀는 소수의 친구를 가진 그냥 그런 사람인데, 그냥 그런 건데 그런 자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사실 이렇게 많이 웃고 있지만 불안이 많은 사람인데, 사실 그런데 나는 혼자서 사람들 잘 비난해요. 왜냐하면 착한 사람들이요, 뒤에서 엄청 다른 사람들 속으로 비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니다, 이게 심리학 정설이에요. 그래서 뒤에서는 혼자 엄청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평가하고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내가 목사로서는 별로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나를 보면 목사가 왜 저래? 라고 그렇게 말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럴까 봐 두려운 거예요. 목사로서 별론데? 저 사람 우리 교회에 있으면 별론데? 이런 말을 할까 봐 혼자 불안하죠.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계속 웃기 시작하는 거야. 웃으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여주는 거죠. 내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아닌 상태로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한 번은 어떤 집사님에게 저도 모르게 제 실체가 드러난 거죠. 집사님,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제가 정색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제 앞에서 우셨어요. 목사님 안 그러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도 똑같네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사과하고 또 아닌 것처럼 또 나를, 그렇죠, 제가 가끔 화도 내고 그러죠, 이러면 되는데 저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요, 제가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막 이러면서 또 변명을 해대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은 내가 아닌 상태로 자꾸 나를 만드는 카버링, 융이라는 사람을 그림자를 페르조나한다라고 하죠. 자신의 이런 어두운 면을 가면으로 이렇게 감싼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사람들은 내가 아닌 상태, 내가 너무 작고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나로 못 살고 내가 그냥 부딪히면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나를 감추면서 계속 회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안하지 않은 사람들 보세요. 그런 사람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불안하지 않는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은 만나면 시원시원해요. 뭐 싫어하면 싫어하는 거지 뭐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내가 어떻게 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없으면 없는 거지 뭐 최선 다했으면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 인생을 굉장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큰 거예요. 내가 큰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그래서 내 소신, 내 생각, 내 마음에 대해서 내가 자아 강도나 주도성이나 지배성이나 이 세 가지가 큰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외부 환경을 내 마음이 이기는 거죠. 이게 불안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불안한 사람은 끊임없이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나한테 시키지 마세요, 너 잘하잖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이 불안한 사람은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완벽을 추구해요. 완벽을.
그냥 조금 할 수 있어요 이런 것 정도로는 만족을 못해요. 퍼펙트한 결과를 항상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불안한 사람들, 불안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면 되는데 완벽하게 못하니까 못한다고 그러고, 항상 그래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해가면서 사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없는 상태에서 자꾸 살고 싶어 하고,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자꾸 뭔가 통제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불안을 좀 내가 조절하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이것을 3가지 성장 포인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울도 마찬가지지만 불안은 더욱더 불안의 형성 과정이 있어요. 불안은 어느 정도 이제 있어요. 사람들마다. 현실적 불안은 문제가 아니에요. 현실적 불안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 불안을 갖는 것은 좋은 거죠. 그런데 신경정적으로 너무 과하게 나는 불안에는 이 불안이 형성되는 역사가 있어요. 경험. 이것은 우리가 다 성장 과정에서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관계 불안이 불안 안에서도 가장 커요. 그래서 저는 모르는 사람과 밥 먹는 거, 낯선 곳에 가서 있는 거, 이런 거 참 어려워해요. 그런 나를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왜 이게 안 되지?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그런 걸 좀 어려워하지. 그런데 나의 성장 과정에서 왜 이런 것들이 있을까라고 보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항상 치고받고 싸웠어요. 거기에 8살, 9살 이렇게 옆에 앉아있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안전한 대상이어야 하는 우리 2분이 늘 나한테는 불안정한 거야. 그리고 나는 싸우는 부모에게는 자기 마음을 크로스 닫아버려요. 열지를 못해요. 오픈 마인드가 못 돼요. 이게 자라는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자꾸 닫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마음을 주고받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나이스한, 그냥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 않는, 나를 떠나지 않는 그런 나를 자꾸 만드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웃고 착하고 돕고 세이비어, 구원해주고 막 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계를 자꾸 맺어오는 것들을 한 거죠. 그러면서도 마음은 늘 불안하고, 혹시나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떠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늘 고민하고 불안해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성장의 과정, 어디서 내가 이런 불안이 만들어졌나, 이거를 좀 보면서 그런 나를 좀 많이 공감해 줘야 돼요. 사람의 마음이 정서를 추리는데 첫 번째가 알아주는 거예요. 모든 정서는 다 똑같아요.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면 내가 딱딱하게 가지고 있던 내 정서가 와해되고 해체되기 시작해요. 우리는 안에서 없애서 하려고 하잖아요. 정서는 없앨 수 없어요. 정서는 그 방법이 아니고, 알아주고 그거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때 이게 딱딱하게 굳어 있다가 심리적으로 공간이 만드는 해체들이 일어나요. 균열이 생기면서 마음의 공간들이 부드럽게 바뀌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불안에도 너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도 내 불안들을 많이 알아줬어요. 네가 그때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린아이가, 그렇다고 문 밖으로 엄마가 혹시나 어떻게 될까 봐 불안해서 나가지도 못하고 옆에 앉아 있어야 했던 너, 얼마나 힘들었겠니? 얼마나 그게 불안했겠니? 그리고 그 과정 때문에 너도 네 옆에 어떤 든든한 대상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늘 심리적 고아처럼 누가 내 옆에 안전하게 떨어지지 않고 나를 지켜봐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늘 생각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붙어봤는데 그 사람들조차도 나를 그렇게 해주지 않는 그런 삶, 얼마나 네가 그 과정에서 좌절했겠니? 이런 것들을 저도 많이 알아줬어요. 그러고 나서 불안이 많이 줄었어요. 첫 번째 포인트는 이런 나를 외면하지 말고 많이 알아줘라.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확신 갖기. 나를 좀 크게 보세요. 나를 작게 보는 순간에서부터 내가 아닌 상태에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여기서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나에 대한 자기 확신감을 좀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걸 키우는 연습을 해요. 어차피 인생은 제가 살아보니까요, 퍼펙트한 전능은 불가능해요. 그냥 내 선택과 내가 가진 생각, 나는 할 수 있다는 신념,
이런 것들에 힘을 내가 좀 부어주세요. 저도 상담할 때 불안이 높으니까 제 슈퍼바이저 교수님이 저를 보면 제가 좀 잘할 때, 그럴 때 항상 잘했어, 그렇게 하면 돼, 이거를 제가 몇 년 동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제가 조금 확신 있게 하잖아요. 그러면 굿, 잘했어, 좋아, 이 말을 확대해서 확 힘을 실어서 밀어주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자신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많이 불안하지 않아요. 그냥 하면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확신감 주기, 그리고 공동체잖아요. 공동체 오면 목사님 제가 잘하는 게 뭐예요? 목사님 저를 좀 격려해 주시죠 라고 해서 나에게 좀 힘이 되고 자신감을 줄 만한 그런 얘기를 자꾸 해주기. 우울하거나 불안한 사람은 자기를 못났다고만 얘기를 하니까 그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기. 그래서 내가 나에게 자기 확신감 갖는 시간들을 좀 갖게 하기. 어제 제가 만났던 분인데요. 저는 이제 상담은 항상 불안 줄이기는 노출법이에요. 불안 줄이기는 상상하거나 이런 것들에서 하지 않고 노출법으로 불안을 줄여가게 해요. 그러나 과정은 있죠. 그러나 결과는 노출이에요. 그 현장과 마주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주치게 하는 과정들을 해가는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피하니까, 피해서 못한다고 생각하고 안 하려고 하니까 자꾸 불안은 커지는 거예요. 차라리 공항이 오면 숨을 못 쉴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공항 올 때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럼 공항 가요. 그냥 신기하죠. 안 하려고 할수록 불안은 커져요. 그러나 빡 외부로 그 에너지를 쏟아내버리잖아요. 그러면 불안은 오히려 줄어요. 제 공항 내담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뭘 시키면, 말을 하면 막 땀을 삐질삐질 흘려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한마디 해요. 생각이 없으면 없다고 말하세요. 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없다고 말하면 되지. 그냥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내는 연습을 많이 하는 거죠. 이게 노출이에요. 그냥 현장과 부딪히는 거. 자꾸 안 부딪히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는 내가 자기 확신, 이것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나에게 당당하게 뭐 있어? 부딪히면 하는 거지. 어제 만난 그분과 제가 했던 상담이요. 선생님 지난 20년 동안 회사의 중간 관리자로 여기에서 회사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문제를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늘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막 이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셨나요? 그랬더니 생기면 또 해결했죠. 부딪혔죠. 그렇죠. 부딪히니까 선생님은 또 해내셨죠. 이번에 또 생기면 어떨 것 같아요? 또 하겠죠.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선생님은 또 할 거예요. 그냥 하는 거죠. 어떡하지 이게 아니고 하지 뭐. 안 돼요. 인생 뭐 있어? 이런 게 확신감이에요. 그런 것들을 자기에게 계속 해갈 수 있는 거. 이 두 번째 성장 포인트는 자기 확신감 주기. 세 번째는 뭐냐면 신앙적인 얘기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이 요나단도 그렇고요, 그 여호수아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이렇게 보면 참 힘이 없는 약자예요. 상황적으로 보면 힘이 없는 약자인데, 힘이 없는 약자가 그 강자들과 싸우는 순간 항상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렇게 말하죠. 이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말하면서 담대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슈퍼바이저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두려움을 계속 호소하니까 어느 한 날은 오 선생 참 믿음이 적다, 믿음이 적은 거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부정했어요. 현타를 맞은 거죠. 그렇지만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신분적으로 목회자이면서도 늘 인생을 내가 붙잡고 사는구나,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구나. 유한한 나는 전능한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내가 현실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이 있지만 그 또한 그 이유는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특히나 불안은 미래 감정인데, 미래에 대해서 전도서에 보면 아는 분은 하나님 뿐이라고 했는데 그 미래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하니 자꾸 불안은 커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확신 있는 자기 확신감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서 커지고 미래에 대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인정을 크게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불안은 줄일 수 있어요. 자, 이제 마무리해 볼까요? 우리가 불안은 미래 감정이라고 했죠. 미래에 일어날 것을 안전하게 예측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감정이에요.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너무 애를 쓰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감정들을 자꾸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면을 보면 자꾸 피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피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또 들여다보면 내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이 없는, 나는 할 수 없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잡아서 내가 안 흔들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그래서 회피라는 거죠. 불안은요, 현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냥 늘 어떤 문제와 마주하고 사는 인생이야. 어쩔 수 없이 부딪혀야 하고,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고, 어쩔 수 없이 넘어가야 하고, 해결해야 하고, 이게 반복되는 사이클이 우리 인생이죠. 그래서 안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만나서 또 부딪히고 해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하시면 좋아요. 첫 번째는 이런 불안을 크게 형성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나의 히스토리, 그것에 대해서 많이 알아줘라. 그래서 내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줘라. 두 번째는 뭐 있어, 인생 해보는 거지 뭐. 부딪히면 또 하고 또 도움 받고 또 그 넘어가고, 아이 뭐 배짱 갖자, 가는 거야 라고 하는 자기 당당함, 자기 확신감을 좀 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하나님 그분이 내 미래의 주인이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 개념은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며 살지만 그들은 미래를 뒤에 두고 살죠. 그들의 눈은 과거를 향해서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뒤에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미래를 앞에 있다고 얘기하죠. 무슨 차이가 있냐? 그것은 그들은 뒤에 있는 미래를 이렇게 두면서 과거에 나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이 내 미래도 책임지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으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음악이 나오네요. 그래요, 아무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걱정은 우리 인생에 어떤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바꿔주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적절한 불안을 갖되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 확신 있게 당당하게 배짱 있게 살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화이팅을 보냅니다.